여기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전체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사귑다, 교제한다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그 다음에 삶이 온전하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남는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죠? 기름 부음이 거하신대요. 근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거하는 것,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기름 부음이 거한다, 이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성숙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지배하시는 그런 상태가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물을 이렇게 뿌리면 부분적으로 어떤 데는 물이 묻고 물방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안 묻은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름을 확 불면 골고루 미끌미끌하게 이렇게 기름이 묻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름이 번복이 되듯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요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육신의 사람,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27절의 말씀은 바로 신령한 사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는 가운데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이 상태가 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 아까 나누는 시간에 성도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에 붙어있는 걸 말합니다. 붙어있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실 것이죠. 지금 이런 상태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다시 그의 안에, 곧 주님 안에죠.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거하라는 말씀은 아예 붙어서 하나가 돼서 살아라. 혹은 이제 합일이다, 연합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합일 상태, 합일 상태. 근데 이 합일 상태는 그냥 뭐 예수님 믿는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하미자 성도님 이런 용어는 좀 익숙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화, 조명, 그 다음에 뭐 아세요? 네, 모르시는 합일. 이게 수도원 영성 쪽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수도원 영성 쪽에서 추구하는데 캐톨릭이 이쪽에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쪽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명하신 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주 주님과 붙어서 살라는 거예요. 붙어서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붙어서 살아야 기름이 아주 범벅이 돼서 기름 부음 속에서 주님 안에 붙어서 살아야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리라. 이렇게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만나야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신랑 예수님을 쨍 하면서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고 만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예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라. 곧 말씀대로 살면 요한계시록 19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돼서 신부단장, 신부가 입을 세마포를 갖춰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죠. 근데 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오늘 12절부터 거기 말씀하는 거 보게 되면 네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종류의 사람. 첫 번째가 자녀들아, 자녀들. 첫 번째가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아이 들자를 지워버릴까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이 있고, 그리고 아비가 있죠. 아비들아. 이게 네 종류의 사람을 부르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님 안에 거하고 기름 부음이 충만한 가운데 누가 가르칠 필요 없고 계속 그 주님이 계속 가르치시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이 수준에 이르려면 이 아비가 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 된다. 갓 태어난 예수님 믿어가지고 주님을 지금 막 영접을 한 사람은 자녀예요. 자녀.
몇 살까지가 자녀일까요? 지금 아이니가 3살인데 지금 애지요, 애지. 애니까 지금 설교 시간인데 떠들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어른들은 안 떠들어. 모르니까 지금 혼자 자기 알아달라고 그냥 막 떠드는 거야. 지금 말하는 게 자기도 재밌죠. 그래서 말 잘한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말하고 싶고요. 자기하고 관심 없고 다른 어른끼리 얘기하면 또 싫어해요. 자기하고 얘기하자고요. 어려서 그래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녀들은 뭐라고 하죠?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아미들은 죄 사함 안 받았어요? 받았지. 근데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담당한 십자가인 걸 알고 고백을 했을 때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너는 의인이다 하면서 이게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아이라고 합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14절에 있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녀들하고 아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는 아버지를 알았대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시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시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는 걸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발전된 겁니다.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난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걸 지식으로 안다고 하면, 여기 성장한 사람은 체험을 해가지고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렇게 아버지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더 성장을 한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청년이 되면 힘이 생기잖아요. 강하고 강해. 지금 2살, 3살짜리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말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나 이 걸리면 또 아프다고 막 울고 그냥 누가 여기는 그럴 분 없지만 길에서 혼자 노는데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한번 때리면 그냥 고꾸라져서 아마 크게 다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약하니까. 그러나 잘하면 요즘 여성들이 더 센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잘못 만나면 태권도 한 사람 한번 만나면 그냥 의도 맞지. 유도한 사람 한 번 만나면 딱 잡히면 그냥 그대 엎어치기 하면은 꼼짝 못하지요. 적어도 청년이 돼야지 강해진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강하니까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 이 청년.
근데 어리면 자꾸 어리면 면역력이 약하고 뭐 여러 가지 체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잘하고 병도 잘 걸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어리면 그런 겁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시험도 잘 들어요. 근데 성장을 하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비들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으실 때 아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이 다 같은 하나님인데 이게 뭐가 틀리냐. 여기 아이의 수준은 꼭 나에게 뭐 이렇게 나에게 직접 관계되는 걸 뭐 이렇게 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셔 체험을 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좋아하고 이래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정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쭉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삶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하시는 이걸 폭넓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냥 믿어지고 알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태초부터 계시네요. 지식으로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른이 되면 삶을 다 경험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기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애기 안 낳아도 이론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와서 그냥 길러본 사람은 그냥 공부 안 해도 뻔히 벌써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 구속사를 꿰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냥 모시고 신뢰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수준은 하나님과 합일이 된 연합이 돼서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수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네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내려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그랬죠? 자, 이 자녀 수준이나 아이 수준 여기서는요 자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을 해요. 여기.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하나님만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을 가지고 이제 육신적이라고 해요.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육신적인 신앙.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조금 작아서 근데도 또 금방 뭘 체험을 했을 때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요. 그 수준에서.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다고. 금방 또 세상에 나가면 뭐 없다고 또 징징징징 짜고 말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냐면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까 오전에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사무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여기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래 한번 가져가라 하고 응답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아유 세상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모시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 육신의 정욕, 이 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몸에 지난주에 세 가지 몸을 말씀을 드렸는데 육의 몸,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즐거움을 채워가는 것인데 이게 혼의 욕망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자랑하고 하는 이런 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인생들이 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을 하면서 근데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 인생 재밌게 살았지만 영혼에 비하면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한밤의 점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 돼. 싹 없어져 버리면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아비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 결혼해서 실제로 자녀를 낳아가지고 새 생명을 이렇게 남기듯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결혼해서 살면서 자녀를 낳듯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뭐 비슷한 것 같고 아유 저 사람 어디 살아? 새 살아? 아파트 살아?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런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아무리 파워텔리스가 아니라 갑자기 파워텔리스로 나와요. 강남에 수십억 50, 60억짜리 그런 데서 산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자녀도 안 됐으면 그건 완전히 그 인생은 망친 인생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만 주일날만 빼꼼히 와가지고 그리고서 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서 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얘기하라고 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서울에서 기독교 인구 분포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 강남. 근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강남에 다 모여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춤추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 다 있고 말만 기독교인이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비가 돼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장 과정. 어떻게 성장을 해 가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를 쭉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 단계 이걸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디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유치원 갈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나이가 먹어야지 이제 유치원반으로 옮겨요. 그리고 유치원 이제 마치고 8살이 돼야지 초등학교 들어가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초등학교를 마쳐야 중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성장 과정을 거쳐야지 아비가 되는 거지. 거치지도 않고 그냥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아비가 돼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니까 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으로 알고 할 수 있는 이 수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기 그림을 제가 좀 잘못 그렸는데요. 먼저 어느 부분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의 부분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육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성령님의 은사가 잘 활용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성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물질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대인관계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이렇게 골고루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키는 그냥 쑥쑥쑥쑥 나이에 맞춰서 성장을 해요. 근데 지능은 발달하지 않아.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말할 때가 됐는데 말을 안 해. 속상한 거지. 아이니 엄마가 뭐 이렇게 어디 모임에 갔다 왔는데 어떤 가정에 아이니보다 몇 개월 빠른 애인데 말은 잘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자랑인지 걔를 불쌍히 여기서 그런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냥 그 부모는 자기애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 같이 그냥 말을 그냥 잘하는 애, 자기 애들보다 또 몇 개월 늦는 애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 보면 마음에 이제 그게 부담이 될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우리는 늦지? 혹시 말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어느 한 부분만 이게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키도 커야 되고, 또 키는 큰데 대짝 말라도 또 그렇잖아요. 튼튼하게 커야 되고, 말도 또 할 때는 잘해야 되고, 지혜도 잘해야 되고, 성격도 잘 갖춰지고,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이 아비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잘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야 돼. 영혼이 자라야 돼요.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영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분명하게 그걸 믿고 내가 그걸 이제 머리로 이렇게 알고 있는 데서 실제로 그 영혼을 내가 발견하고 체험을 해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영혼 거듭나면 영혼이 이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영이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냥 아이고 영이 있대 뭐 대부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영이 잘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성도님도 말씀했지만 종교생활을 50년을 믿었는데 종교생활을 했던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 하는 걸 알고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걸 안다고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알면 야 정말 감사하다.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 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큰일 날 뻔했다. 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영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 영을 인식하고 발견하는 게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요 수준은, 요 자녀의 수준은요, 영이 거듭나고 했어도 자기 영도 잘 모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 영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도 그렇게 뭐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조금은 되게 좀 변화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의 힘이 있어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힘이 약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짜증이 나고 변덕이 심하고, 그래서 괜히 괜히 막 초조해지기도 하고, 괜히 두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이 내면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수준에서. 근데 성장을 해 가야 되거든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타락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어도 우리는 육신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이라고 하는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자아가 화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원수짓을 하면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서 계속 내가 죽기 위해서 훈련을 해 나가면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정도 아이 수준 되면,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중학교 들어가는 수준으로 볼 수 있어요. 유치원 때도 윤리교육을 조금씩 시키긴 하지만, 그러나 그냥 그게 중요하게 시키지 않고 봐주고 그냥 돌봐주고 이렇게 견학 같은 거 하고 이제 이러면서 유치원 다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확실하게 윤리 교육을 시키는 거야. 숙제 왜 안 왔어? 그럼 벌 주고, 이러면서 잘못하면 벌도 주고 그러면서 윤리 교육을 시키죠. 이게 점점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갖춰나가게 하잖아요. 이게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중학교 때쯤, 중고등학교 때쯤 되게 되면 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이 볼 때는 아직도 애들 같은 거예요. 애들 같은 거예요. 아마 우리 하람이 예찬이 형제 보면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그냥 이렇게 어깨도 딱 벌어지고 그랬는데, 부모가 볼 때는 애들 같아가지고 그러시죠? 저게 키는 컸는데 참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냥 막 하나님 좋아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 때 멀쩡하게 이제 믿을 만한데 갑자기 얘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그러듯이 요 수준에서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았다 그랬어요.
은혜를 경험을 했을 때는 좋은데 이 수준에서는 금방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열심을 내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때가 그런 때예요. 그때. 그래서 중고등학교 쭉 이렇게 들어갈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부모가 야 잘한다 너 그래 열심히 해 똑똑하네 우리 아들 최고야 막 이러면 그냥 신이 나가지고 막 그러다가 또 아유 이제는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려는 모양이다.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그것도 스마트폰을 해서 뭐 또 좋은 거나 보면 괜찮은데 이렇듯이 우리가 아직까지 영이 요 정도밖에 안 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은혜 받았을 때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저 주님만을 위해 살겠을 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금방 나가가지고는 또 세상을 내가 교회 안 나왔으면 참 이럴 때 한번 놀러 가는데 교회 빠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또 이러고 이게 어린애 같은 모습인 거예요. 성장을 하면 청년과 같이 성장을 하게 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요 자아가 자꾸 세상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요걸 아직도 살아있는 요걸 자꾸 이기는 거예요. 강한 자를 이기고 사탄 이게 마귀가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속이는구나 이런 걸 이제 이겨나가는 거예요. 강한 자 이기면서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리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 청년 때 막 키도 크고 이제 철이 들었는가 하는데도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애들 같은 그런 모습이 남아있듯이 아직도 온전히 영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영이 중심이 돼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분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전에 살던 방식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막 살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섞여져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아비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비. 여기서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동행을 하게 되는 건데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생명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단계. 주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된다. 결혼해서 생명을 낳듯이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남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다시 강림을 하실 때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수준의 삶은 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자꾸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더 온전케 이끌어 가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따라 순종을 하게 되니까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오늘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육체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육체는
이 육신의 자하고 짝을 이루어서 하여튼 틈만 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가려고 해요. 이건 그렇죠. 그걸 쫓아가려고 하여튼 자동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요. 영혼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육체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육체도 영성이 되어서 영혼과 함께 생명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세 가지 몸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육체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부활의 몸이 됐을 때 영광으로 남는다 그랬죠.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예.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그는 부활했을 때 상급과 영광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먼저 은사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회에 참석할 여건이 안 되고 이런 분들 성령의 은사를 체험을 할 기회가 적어요. 혼자서도 기도하고 그럴 때도 체험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한번 오후 시간에 우리 기도를 좀 할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들, 9가지 은사들을 체험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체험을 하면 이 육체가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니까 막 육체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살아계신다 막 이래. 근데 그거를 끝나면 안 돼요. 난 체험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건 그냥 체험해서 이렇게 맛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은사를 사용을 해 써먹을 수 있게 우리는 은사를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은사가 진짜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면 육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흥분해요. 육체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다 육체거든요. 그래 이 마음이 이게 막 들떠가지고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마치 아이 때 이 청소년기에 애들이 키가 크고 뭐 이렇게 조금 하면 뭐 대단한 줄 알고 말이에요.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그 옛날에 옛날 얘기 자꾸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들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것처럼 이 은사가 좀 나타나고 그러면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반말하고 이러면서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은사주의자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예언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래서 이제 돈 받는데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이 변질되고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름 관계를 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게 써먹으라고 하신 것 그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특별히 은사는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다. 덕을 세우는 게 뭐예요? 집을 짓는 것이다. 집을 짓는. 여러 번 덕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지어요? 신령한 집.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신령한 집을 짓는. 그래서 이 은사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전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한 전체가 집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집 짓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이 집을 짓는 도구와 같은 거예요. 도구.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은사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이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병이 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면서 믿음이 생기죠. 기도해야 되겠네.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죄를 지면 안 되지 하고 회개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우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진리단계라고 하는데, 은사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을 알고, 은사를 활용해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데 따라서 순종하고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해서 생명이 되는, 생명으로 만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정말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이 부분도 키가 컸어요. 그리고 힘도 생겼어요. 근데 계산이 안 돼. 그래서 누가 1,000원짜리를 줘도 돈이라고 하는 거한테 돈이야 그러고, 10,000원짜리를 줘도 돈이야 그러고서 이거 모르고,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더 커서는 이 10,000원짜리 그래서 누가 이제 이쁘다고 10,000원짜리를 주면 이 10,000원짜리인 걸 알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치를 알고 이거 엄마한테 갖다 주면서 말이에요. 마트라고 이 정도로 달라져야지 되잖아요. 그죠? 또 10,000원짜리 줘도 그냥 종이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관심도 없고, 나이가 5살, 6살 되어져 가는데도 이른다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죠? 그것처럼 물질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질을. 이 물질에서 중요한 것은 오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물질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먼저 인정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러질 않아요. 물질의 주인이 처음에는 자기인 줄을 알아요. 자기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냥 아까워가지고 발발발발 떨고요. 자기가 누구 도와줬으면 그냥 생색을 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도와줬는데 저거 나한테 하는 거 꼬라지 마 이러면서 이제 또 미워하기도 하고요. 이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그래 물질에 좀 어렵고 그러면 또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살기 힘들고, 이게 전부 주인이 자기래서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면 내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 이래요. 다. 자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늘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듯이 이 물질, 그 탐욕, 이걸 쫓아가는 게 지배적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 앞에서 생각하는 이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성장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을 때 갚아주시네? 채워주시네? 이런 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험을, 아버지를 알았으면 그랬죠. 아버지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 주셨네. 생각지도 않게. 그때 그렇게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더 많이 채워주셨네. 이 복을 받는 것을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실용 단계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몰랐구나. 11조를 안에다 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걸. 그러면서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게 이제 이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 돼서는 안 되지.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이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 주시고 안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을 사용할 때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리단계라고 하는 건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지 그게 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심어. 그 심으면 싹이 나서 열매를 더 많이 맺듯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물질을 이렇게 사용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네? 이런 걸 이제 알아가면서 순종해가는 단계가 진리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물질의 이 생명 단계는 정말 완전히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하는 걸 알고 모든 걸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래 잘했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더 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그 단계가 생명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인데요. 대인관계 시간이 없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이 자녀 처음에 완전히 본능이죠. 그래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남을 조금 의식하지만 그래도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본능 단계죠. 완전히. 그래서 별거 안 하는데 그냥 자기 졸렸다고 막 부모 피곤한 것도 모르고 잠투정합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본능 중심.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 본능을 가지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기분 나쁘게 하고, 욕하면 욕하고. 근데 체면이 있지만 저런 거하고 상대 안 해. 그래서 말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속으로 미워하는데 그냥 슬슬슬 그냥 피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본능 단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해야지 저 사람.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을 못합니다. 내가 사랑을 못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죽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알고 진리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속썩이는 남편, 쪼다날 저 사람을 만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만나게 하시고 지금 저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인식하고 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려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돼야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녀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진리적으로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영혼을 이 땅에 위탁을 하셔서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려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신경기 나니까 또 뭐 그냥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자꾸 이렇게 기르려고 그러잖아요. 기르려고. 근데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성적 증명서를 띄워야 된다고 그래요. 엄마 성적하고 아빠 성적하고 이 합산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에 자녀를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근데 부모는 60점밖에 못 맞고 애들은 90점 안 맞는다고 야단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위탁하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맡기고 내가 순종하면서 사랑하고 이런 차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이제 은사를 활용해서 성령님의 은사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 대인관계를 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구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주님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오실 때 담대하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모시고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 여기 이렇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수준이 돼야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계속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생명관계는 신령한 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